시편 4편 5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4편 5절입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성경에는 의의 제사, 의의 직분, 의의 무기, 의의 상소, 이런 의의 역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한 주가 의에 대해서 계속 배워왔거든요. 처음에는 의가 없다, 우리에게는 의가 없다. 그래서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다른 의는 없다. 근데 두 번째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의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그리스도의 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이 많아요. 의의 상속자, 의의 지체, 의의 무기, 의의 열매, 의의 나무, 이런 말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우리 이번에 현장에서 말씀드렸던 예레미야 23장 같은 데는 여호와와 우리의 의라, 여호와와 우리의 공의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의의 사람으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의의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지만 오늘 특별히 세 가지, 의의 상속자, 전파자, 누굽니까? 노아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의의 사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중에 하나가 노아입니다. 그래서 의의 상속자, 의의 전파자라는 말, 두 번째는 의의 무기, 세 번째는 의의 종,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의의 상속자입니다. 또는 의의 전파자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성경에는 노아를 의의 상속자,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2장 5절에는 의의 뭐라고 말할까요? 전파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전파자, 의의 상속자. 그래서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는 의의 상속자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의 의를 상속받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이렇게 써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이지 않는 일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뭐를 크게 보고 뭐를 중대 여기고 뭐를 가치 있게 여길 수 있으려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더 분명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잘 볼 수 있는 게 창세기 6장 6절이 아닙니다. 8절 9절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9절인데요.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노아는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었더라. 그 은혜를 입은 노아를 뭐라 불렀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그 다음에 세 가지가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냐면 완전한 자요. 당대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 다음에 6장 22절하고 7장 5절에는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였다 이렇게 써 있어요. 준행하는 자. 예. 자, 보십시오. 노아에게 은혜가 임하니까 당시에 노아가 의인이었대요. 근데 의를 뭘로 표현하냐면 세 가지로 표현하는 거예요. 첫 번째, 완전한 자. 아멘. 왜 완전해요? 하나님이 노아를 덮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노아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도 여전히 죄인이었어요. 근데 완전한 자라, 이걸 칭함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은혜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일에 강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예를 들어서 고순여 지사님 같은 경우에도 오늘 예배 못 오실 뻔했거든요. 네, 그 전화 오셨어요. 거의 못 오실 것 같은 느낌으로 전화 주셨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또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일이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은혜를 소원하는 일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은혜가 입어야 돼요. 작은 시간인 것 같지만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건들인 줄 믿습니다. 완전한 자라 동행하였으며, 동행한다는 말은 소통한다는 뜻이고 기도가 연락되고 있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반영과 목적을 향해 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준행하는 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내교 성도님들은 첫 번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일에 강하셔야 돼요. 은혜 받는 일에 승리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은혜 받으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덮는 거예요. 그래서 준행하는 자, 동행하는 자, 그 다음에 완전한 자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내교회 모든 성도가 이 축복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마음에서 떠났어요. 하나님의 애통함이에요. 하나님의 한탄이에요. 세상 지은을 씌셨음을 한탄했다 그랬어요. 모든 생각하는 것들과 마음이 죄가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완전한 자요, 준행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언약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다음에 노아가 의의 상속자인데 두 번째는 이거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경고하심을 받아 이랬어요. 경고하심을 받아. 경고하심을 받아. 뭐가 있다는 뜻이죠?
분명히 결국이 있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살다 보면 암도 걸릴 수 있어요. 교통사고도 날 수 있어요. 막 12살 아이가 너무 가난하게 살았는데요, 이 열악한 아이가 살다가 불이 나가지고 가스를 마시고 지금 이게 실려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만 들어도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요,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그렇지만 꼭 우리가 받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심판입니다. 그렇죠? 이 마지막 때 심판을 받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좀 이해하려고 쓴 단어인데요, 나의 자존심보다 더 엄중한 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자존심보다도 더 엄중한 것이 있고 땅의 가치보다도 더 엄중한 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가 경고하심을 받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아까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오전에 일 보고 여기 와서 교회 뭐 치울 게 있어가지고 왔거든요. 왔는데 교회 도착하니까 거의 4시쯤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저 치우려고 하는 걸 딱 보는 순간 이제 저기 큰 푸대를 보니까 저 혼자 못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접었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이제 잠깐 앉아 쉬어야지 하고서는 코도 풀고 화장실도 문 활짝 열어놓고 시원하게 소변도 보고 편안하게 이 교회를 내 것처럼 쓰고 있는데 저기 앉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렇게 와봤더니 여기서 송민시 장로님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혼자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제가 이게 핸드폰 그때 잠깐 보고 있어요. 사람이 쉬면 이게 핸드폰도 보게 되고 텔레비전도 보게 되잖아요. 야, 아유 머리 뒤끝이 확 지나가는 거 있죠. 야, 혼자 있을 때 여러분 경고하시면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유, 내가 아주 깜짝 놀랐다니까요, 여러분들. 장로님 거기서 기도하시는 모습 보고.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를 좀 믿습니다. 아멘. 늘 경고하심을 받아야 돼요. 아우, 전 땀 났어요 아까. 야, 이거 하나님의 경고하십니다. 너 정신 못 차리면 너 골로 가는 수가 있다. 뭐 이렇게 하나님 사인 주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장남의 기도가 저 살린 것 같습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방주를 준비하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그 방주를 실제로 준비했어요. 12장 7절에 보니까 노아가 했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방주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뭐예요? 복음 운동 해야 된다고요. 우리 주은혜 교회가 복음 운동이 왕성하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이번 주간에 저는요, 우리 교육자님들과 같이 현장 다니면서 너무너무 행복했거든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복음 운동에 회복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뭘 하든지 간에 전 요즘에 이 생각 들어요. 제가 어저께 새벽에 혼자 바닷가를 거니면서 전도가 무엇인지 하나님 강력하게 제 메시지 주시더라고요. 전도의 열광주의라고 있어요. 전도 열광주의. 그러니까 전도를 가지고 또 이단될 수 있는 거 아세요? 그게 전도 열광주의예요. 그게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전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접시키고 교회되는 게 전도가 사실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땅끝까지 복음 증가라는 것은 절대로 그런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복음을 충만함으로 누려서 그 복음의 역사로 살아가는 게 전도예요, 사실은요. 성경 전체를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선교 역사 참 대단해요. 참 선교 역사가. 그게 뭐냐면 알미니안이 생기게 된 배경이 뭔지 아세요? 알미니안은 하나님이 하셨지만 인간도 해야 된다는 것이 쉽게 말하면 알미니안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을 예정설이라고 그래서 칼빈주의를 따른다 그래요. 칼빈주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예정설이라고 그래요. 이미 하나님이 정했다, 이걸 예정설이라고 그러고, 알미안은 우리도 해야 된다, 이게 알미니안이에요. 근데 왜 알미니안이 왜 나오게 됐을까요? 알미니안이 왜 나오게 됐을까요? 그렇죠? 전도해야 된다, 우리의 가치를 높인 거예요. 그래서 저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칼빈주의, 하나님이 하십니다가 전도를 더 잘할까요? 아니면 알미니안이 전도를 더 잘할까요? 우리 상식에는 알미니안이 더 전도 잘할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그 선교를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선교 현장으로 가 있는 선교사님은 3만 명이에요. 3만 명. 거기서 제일 많은 교단이 어딘 줄 아세요?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교단이. 그게 우리 합동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알미니안주의는 우리의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전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해야지 해서 전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간 자가 진짜 전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 이번에 이거 충격이었어요, 정말로요. 우리 따라오지 못해요. 우리는
모든 교단 합쳐서 10분의 1을 우리 교단이 보냈어요. 합동 즉 한 교단이 10분의 1을 보냈어요. 예정서를 말하고 있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들려지냐면 그래서 선교 이 하는 사람들은 칼빈주의를 되게 싫어해요. 왜? 선교를 못 하잖아요. 칼빈주의 안에 있으면.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근데 반대로 선교를 어디서 가장 많았냐면 합동교단이 1등이에요. 1등. 통합집보다도 거의 2배 가까이 많아요. 통합집이랑 합동이랑 거의 교사님 비슷하거든요. 근데 선교는 2배예요. 그 전 교단이 10분의 1이에요. 저희 교단이.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전도도 예전에는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전략과 방법으로 전도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의가 임한 자가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요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운동 하셔야 돼요. 고페르나무 말씀 운동을 말해요. 역청 십자가 운동을 말해요. 방주에 들어가고 이거는 뭐죠? 생명 운동을 말해요. 방주 하나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다음에 창을 내대 위로 낸다고 그랬어요. 창은 옆으로 내야 되잖아요. 근데 창을 위로 냈어요. 누구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이거 신본주의라 그래요. 이분은 신본주의 운동해야 돼요. 항상 뭐든지 종교를 개혁할 때마다 외쳤던 단어가 뭐냐면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예요. 항상 뭔가 개혁할 때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본주의로 들어가야 돼요. 키가 없어요. 누구의 주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 배는 누가 운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문은 누가 닫으세요? 방주 문은 누가 닫으셨어요?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시간표도 하나님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시간표도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정결한 짐승 7쌍, 부정한 짐승은 2쌍씩 들어갔어요. 왜요? 제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항상 우리 예배 중심 돼야 돼요. 아멘. 이게 이제 의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여러분 방주의 사명은 뭐죠? 왜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우리 주은혜 교회가 이 현장을 두고 반주운동하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복음운동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약속을 깨워야 돼요. 빨리요. 옛날처럼 우리가 후대에게 다가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생명에게 다가가야 돼요. 어저께 제가 청년들 만났어요. 우리 승일이 형제 만나고 유성이 만났어요. 어제 누구도 만나면 우리 이종모 목사의 아들 의준이도 왔어요. 세 명에서 너무 좋았어요. 좀 말씀도 너무 잘 듣고 너무 은혜로운 시간 보냈어요. 근데 딱 오늘 왔는데 소매시 장로님 포럼 하는데 또 우리 장로님에게 또 귀한 우리 아들딸들 있잖아요. 그 기도 제목 저희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1년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게. 또 우리 교회에 우리 청년들 많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아멘. 다민족도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언약 붙잡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2번입니다. 의의 무게요. 자, 첫 번째는 의의 상속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상속받아야 돼. 할렐루야. 아멘. 복음 운동을 상속받아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의의 무기를 회복해야 돼요. 의의 무기. 근데 여러분 의의 무기라는 말이 여기는 호플로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 호플론에다가 파스라는 전부라는 단어를 붙이면 이게 뭐가 되냐면 파노플라노가 돼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의의 갑옷이 돼요. 그게 전신갑주예요. 전신갑주. 예, 별로 감동이 없다. 예, 로마서 6장 13절에 너희를 불의의 무기로 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주라 그랬어요. 그 의의 무기에다가 전신이라는 단어를 합치면 전신갑주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뭐를 띠라 그랬어요? 진리의 허리를 띠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의의 진리의 허리를 띠셔야 돼요. 근데 진리의 허리띠는 뭘 상징하냐면 근본을 치유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본을 치유하는 거. 물론 치유와 회복이라는 말은 한계가 있는 말이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의 치유가 되셔야 돼요. 우리 주은혜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해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해야 돼요. 제가 이전에는 왠지 예수보다는 그리스도가 더 높았거든요. 근데 요번에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같은 영역에 있는지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주로 예수는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 죽으려고 오신 분이니까. 그리스도는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모든 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를 말 안 해도 그리스도 말해도 사실 뭐가 함유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가 함유되어져 있는 거고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게 찬양했지만 사실 뭐가 함유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예수는 예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랬어요. 두 개 다 썼어요. 근데 바울은 물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말을 썼어요. 그때 뭘 강조한 거예요? 그때는 부활의 능력을 더 강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뭘 강조한 거예요?
십자가를 더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여러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진리가 치유된다고. 진리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 같은데 가려져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오늘 전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사단은 얘기를 계속했지만 누구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전도 열광주의. 전도에 열광하고 있는데 사실은 복음을 놓치고 전도 열광을 말하게 되면 또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복음으로 치유된다는 말은 이거 평생 우리가 싸워야 될 부분인 거예요. 평생 영적 싸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끝까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성령의 충만에 깨어나야 될 좀 있습니다. 의의 호신경이에요. 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근데 마음은 원래는 마음과 배까지 상징하는 거예요. 마음과 배에 뭐가 있죠? 심장, 내장, 위장, 쓸개가 있어요. 이거 다 성경에서 뭘로 표현하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사랑, 긍휼, 자비, 위로 다 여기 이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의의 호신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 진짜 사랑이 사랑될 때 그걸 의라 그러잖아요. 진짜 자비가 자비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그게 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다가도 갑자기 내 유익과 맞지 않으면 어떻게 돼버려요? 예? 그래 버리면 그건 의의 사랑이에요? 아니면 불의의 사랑이 돼요? 그건 불의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일본에 선교 역사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일본에 엄청 많은 선교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일본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천주교랑 기독교랑 싸웠어요. 뭐 때문에? 무역 때문에. 무역 때문에. 실제로는 선교한다는 말을 했지만 선교가 아니라 더 많은 무역의 영역을 찾으려고 둘이서 싸우는 바람에 이간질 시켜서 그게 세국 정책에 맞아가지고 무조건 선교사들 다 죽인 거예요. 예,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의가 되지 못하면, 우리의 자비가 의가 되지 못하면 그건 의의 호신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의 호신경이라는 말은 사랑이 사랑될 수 있도록 예수의 의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의의 호신경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내 자녀를 사랑해요. 근데 복음적 사랑이 아니라 이게 무슨 사랑으로 흘러가려면 육신적 사랑으로 흘러가면 뭐가 돼버려요? 예? 예,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지만 자녀를 우상으로 삼을 때가 많아요. 빨리 손 들어보세요. 손 들지 마세요. 자녀를 우상 삼으면 안 돼요.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아멘. 여러분 의의 호신경이 온전해지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요. 신발은 삶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의로 치유가 되셔야 돼요. 빌립보서 2장 2절 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하나가 된다고요.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성경과 내 삶이, 말씀과 내 삶이 하나가 돼야 돼요. 이 싸움 우리가 평생 해야 되겠죠. 에베소 4장 3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성령은 계속 우리가 복음과 하나 되게 만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인 거예요. 강단 말씀과 내가 하나 되게 만드는 일이 성령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이게 바로 평안의 복음의 실인 줄 믿습니다. 이 평안의 복음의 실을 신으셔야 돼요. 네 번째, 믿음의 방패요. 믿음을 치유하고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믿음도 믿음이지만 나도 모르게 우리의 계산이 나갈 때도 있고 의의 의가 나갈 수 있어요. 하박국서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또 사도행전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야, 왜 너희가 나에게 주목하느냐? 이 병이 난 것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병이 났다는 거예요. 어디서 왔어요? 그 이름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는 우리 주내교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치워야 돼요. 생각 속에 혼란, 의심, 염려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을 치유로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바울은 뭐라 기도하라 그랬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이게 기도했어요. 성령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에베소 2장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생각 속에서 주신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라는 거예요. 그랄 되새김. 할렐루야. 그 축복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성령의 검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의 교회는 말씀이 치유되어지는 교회가 돼야 돼요.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 주의 교회는 이 말씀이 도덕과 윤리로 흘러가지 않고, 우리 주의 교회 이 말씀이 보편으로 흘러가지 않고,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이 복으로 흘러가지 않고,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의에만 도달할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치유되어지는 교회. 아멘. 이게 바로 전신갑주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전신갑주일 줄 믿습니다. 근원이 치유되게 앞섰어. 마음이 치유되게 앞섰어. 생각이 치유되게 앞섰어.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치유가 되게 앞섰어. 우리의 믿음이 치유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씀이 치유가 되게 앞섰어. 우리가 언약 붙잡고 의의 무기로 전신갑주로 무장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의의 종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로마서 6장입니다. 우리 15절부터. 로마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 찾으신 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종은 뭐죠? 종은 내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우리는 은혜의 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에 갈급한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은혜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판단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내가 정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지하고 내가 갈등하면 안 돼요. 그거 다 내가 주인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의 종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어디 안에 있죠? 은혜 안에 있어요. 아멘. 우리는 정지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종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 우리는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들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죽었다가 살아난다 그랬죠.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죄의 종은 죽고 뭘로 살아나신 거예요, 여러분들? 순종의 종으로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난 저와 여러분들 순종의 종이 되셔야 돼요.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서 나오시자고요. 상처에서도 나오시자고요. 아멘. 우리 여러 가지 과거로부터 상처로부터 앞으로부터 온전히 빠져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요즘에 저 오늘 아침에 뉴스 듣는데요. 의외로 저게 있죠. 불이 났대요 많이. 근데 어느 집에 불이 났냐면 집에 쓰레기를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 있대네요. 근데 제가 그 이름 명을 잊어버렸는데 그게 뭐냐면 버리지 못하는 병이 있대요. 버리지 못하는 병.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음식 사다가 먹으면 쓰레기 남잖아요. 근데 그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쓰레기 쌓아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리가 안 되니까 나중에 거기서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두 분이 그렇게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그게 일어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 안에 과거를 버리지 못하는 것, 옛날 것도 버리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버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살아난 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죄의 종은 죽었어요, 여러분들. 아멘. 이제 순종의 종으로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요. 그 17절 말씀에 읽어주면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한 종이에요, 여러분들. 그 말씀, 그 교훈을 붙잡고 영원히 인도받아야 될 바로 영원한 종인 줄 믿습니다. 왜 제가 영원한 종이라 이름 붙였냐면 신명기 15장 12절 17절에 보니까요. 종이 귀뚫려서 그 사람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내교회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종이 돼야 돼요. 네, 그걸 바꿔서 말하면 교훈의 본을 따르는 종이에요. 이 말씀에 관한 저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22절에 보시면요. 20절부터 22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으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아멘. 간단히 말씀드리면 열매를 맺는다, 붙어있다는 뜻이잖아요. 오직 하나님께만 반응하고 하나님께만 붙어있는 종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3절, 그래서 붙어 있는 종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세 가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의의 상속자, 아멘. 의의 무기, 전신갑주. 의의 종, 아멘. 은혜의 종, 예? 영원한 종, 순종의 종, 말씀의 종, 붙어 있는 종. 할렐루야. 종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시면서 나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가 가는 길에 세밀하게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